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신득이 원리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통을 세웠던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원리가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들입니까? 1절과 9절에 질문 한 가지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신득의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렇다면 이 복,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신득의의 복은 할례자만 받는가? 무할례자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지만 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는 아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일꾼의 예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의 원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런 공로가 없었을지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이상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써야지 노력도 없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노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행위의 공로가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죄를 넘어서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자신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함을 받은 자신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이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이어갑니다. 이 신 득이의 은혜와 복은 할례자만 받는가? 무할례자도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답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hun민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외적인 조건인 할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신득의의 원리로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 14년 전에 벌써 되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할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그가 무할례자로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자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크노스라는 단어, 발자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줄을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항상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 항상 그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매일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정확하게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토를 다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5장 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발자국,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